데살로니가. 자, 한번 이제 우리가 데살로니가가 어딘지 우리가 궁금하죠? 늘 이제 우리는 이제 지도를 봐야 되니까. 자, 한번 보십시오. 이 데살로니가는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동유럽 쪽으로 전도 여행을 떠나는 가운데 동유럽 쪽에 저기 보면 저자라고 보이죠? 예, 69번, 69번이라고 써져 있죠. 여기 터키 쪽을 건너서 배를 타고 건너면 동유럽 쪽인데요. 이 동유럽 쪽에 지금은 그리스예요. 저기를 그리스 지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가 상당히 큽니다. 저 북쪽부터 남쪽까지 전체가 위아래. 그래서 그쪽 위쪽을 마게도냐 지역이라고 부르고요. 아래쪽을 아가야 지역이라고 불러요. 성경에 보면 자주 나옵니다. 마게도냐 지역과 아가야 지역 그렇게 나오게 되는데 거기서 특별하게 마게도냐 지역 가운데 큰 도시들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마게도냐의 제일 큰 도시가 뭐냐면 데살로니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이 데살로니카는요, 알렉산더의 누이 이름입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누이와 결혼한 사람이 이 지역을 다스렸는데 이 지역 다스릴 때 누이의 이름을 따라서 자기 부인의 이름을 따라서 데살로니카라는 도시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마게도냐 지역에서는 가장 큰 도시이고 정말 또 이렇게 융성한 도시이죠. 이 데살로니카에 가서 바울이 전도를 하게 되는데 이 큰 도시에 바울이 전도를 하면 어느 정도 시간을 걸려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는 큰 도시에 전도를 한다. 그럼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죠. 그런데요, 바울이 세일이니까 21일이죠. 뭐 21일이니까 여러분 뭐 어떻게 보면 짧게 이야기하면 뭐 21일도 안 될 수도 있어요. 아무튼 세일을 세일이 조금 뭐 안 넓게 짧게 그렇게 20일도 한 달도 안 되는 그 기간 동안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에서 전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이 큰 도시니까 오랫동안 전도해야 될 것 같아요. 짧게 전도해야 될 것 같아요. 오랫동안 전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딱 3주밖에 전도를 못해요. 이상하죠? 이게 이유가 있어요. 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여기 저자라고 써 있죠. 저자라고 하는 게 지금 이제 뭐라고 부르죠? 저자를 시장이라고 부르는데 그 당시에는 아고라라고 불렀어요. 아고라 지역 시장에서 주로 많은 사람들이 복음도 전하고 또 회당에서도 복음도 전하고 사람도 만나고 이제 그런 남자들이 주로 많이 모임을 하는 곳인데 이제 특히 회당에서 복음을 많이 전하는데 많은 귀부인들 헬라의 귀부인들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3주 설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3주 설교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 그때 유대인들, 기독교를 박해하는 유대인들이 여기에 찾아와 가지고 여기서 바울을 아주 핍박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3주 동안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는 도망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69에서 70으로 베리아 쪽으로 가게 되고요. 또 베리아 지역에서도 또 원정 박해단이 또 쫓아다와요.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떻게 하냐면 아래쪽으로 배 타고 내려와서 아테네, 지금 아테네죠, 아테네. 그 아덴까지 내려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 오늘 여기 배경이 3장을 잠깐 보면 어떻게 되냐면 3장 1절에 이렇게 나와요.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라고 말하면서 이 바울이 우리라고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누가는 같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바울이 함께 갇혔던 두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는 실라라는 사람이 같이 있었잖아요. 빌립보 도시에서 감옥에 갇혀가지고 고생했던 사람이 바울과 실라. 그 실라를 다시 빌립보로 보내요. 여기 아덴에 있으면서. 그리고 또 한 번은 또 어떻게 하냐면요. 이제 여기 디모데라는 이 사람을 데살로니가로 다시 보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 2절에 보면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 디모데를 보내노니, 그래서 데살로니가에게 보낸 거예요. 자,
여기 왜 보내는지 여기 나옵니다. 그게 2절에서 3절, 2절에서 3절 것이죠. 원래는 사실은요, 누가 가야 되냐면 바울이 가려고 했어요. 근데 오늘 2장 18절을 가보십시오. 2장 18절에 가보면,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다시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그래서 사탄이 자칫 갖지 못하도록 자꾸 막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를 가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3주 동안 복음을 전하면 어떤 이야기가 들을 수 있냐면,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그 당시에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소피스트들이, 궤변론자들이 이렇게 철학을 강의하면서, 철학을 강의하는 가운데 사람들에게 돈을 받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울이 지금 3주를 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갑자기 쫓겨간 거잖아요. 도망가게 되는데, 여러분 이거를 이제 도망가는 사실에 대해서 일부는 알 것이고 일부는 알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바울에 대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떤 이상한 놈이 와가지고 데살로니가 도시에 왔는데 이 도시에서 이상한 소리를 하다가, 그리고는 돈만 받고 뭔가 후원 받고는, 그리고는 도망쳤다. 그런 소문이 들렸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데살로니가 1장, 2장, 3장의 배경이에요. 이게 안 좋은 소문이, 이 바울에 대해서 이미지, 바울에 대한, 바울이 원래 복음 전하는 자인데 복음 전하는 자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진 거예요. 왜냐하면 소피스트, 궤변론자들과 똑같은 그런 사람들과 이렇게 같이 취급받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것을 설명해 줄 의무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자신이 가려고 했는데, 더 오랫동안 머물러서 복음도 증거하고 충분히 교제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하려고 했는데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하다 못해서 자기가 디모데를 다시 보내죠. 그런데 이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냐면 정말 우리의 형제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젊은 디모데 목사를 보내서 그들을 이제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바울이 이 3장에서 정말 말하고 싶었던 것은 우리 설교 제목에서도 제가 세웠는데요. 주 안에서 굳게 서라는 거였습니다. 주 안에서 굳게. 그게 몇 절에 있냐면요. 표시해 보십시오. 8절에 가보십시오. 보면, 그러므로, 결론이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적. 예, 그것까지. 굳게 서라. 주 안에서 뭐 하라고요? 굳게 서서. 굳게 선적. 그렇게 굳게 섰으니. 예, 이렇게도 말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기도를 보면요. 굳게 하라 라는 기도가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굳게 섰는데 계속해서 굳게, 주 안에서 굳게 서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굳게 서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뭔가 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3장을 쭉 보면 반복된 아주 중요 단어, 강조하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걸 한번 여러분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볼 때 특별하게 이런 서신서를 볼 때는요, 반복된 단어들이 되게 중요하죠.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반복하면 그건 중요하니까 반복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반복된 단어가 있는데, 첫 번째 반복된 단어가 뭐냐면요, 첫 번째는 믿음입니다. 믿음이요 무려 5번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2절에 믿음 나옵니다. 너희의 믿음, 그죠? 믿음. 그리고 5절에도 너희의 믿음. 그리고 6절에도 너희의 믿음. 그리고 7절에도 너희의 믿음. 그리고 10절에도 너희 믿음. 그래서 바울이 믿음에 대해서 되게 강조하고요. 그러니까 굳게 선다란 말은 믿음이 굳게 선다라는 거예요. 아멘. 네. 그다음 두 번째는요, 바울이 강조했던 단어가 뭐냐면요, 사랑입니다. 사랑 한번 찾아볼까요? 사랑은 6절을 찾아보십시오. 6절. 6절에 보면 사랑의 기쁜 소식.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사랑이 있었다는 거죠. 사랑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성도 간의 사랑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믿지 않은 자들을 사랑하는 거죠. 사랑은 온자탄입니다.
사랑은요, 복음 증거의 힘이고요. 그 다음에 사랑은요, 사람들을 치유하는 힘이고요. 사랑은요, 전도의 힘입니다. 이 사랑은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래서 주 안에서 굳게 서라는 말은요, 사랑 안에 굳게 서라는 말이에요. 사랑을 굳게 하라. 사랑을 어떻게 많이 하라. 그런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냐면 12절, 또 12절에 보십시오. 12절에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피차간 또는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 많이 넘치게 하사. 그래서 사랑이 2번이나 반복되죠. 그래서 총 3번이나 사랑에 대해서 반복됩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굳게 섰다라는 그 말은 뭐냐면 너희의 믿음이 주 안에서 굳게 섰고 너희의 사랑이 주 안에서 많아졌다. 그건 이야기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벌써 3주. 여러분 교회 나온 지 얼마 됐습니까? 교회를 나오시는 지 얼마 되셨어요? 이 복음을 들은 지 얼마 되셨습니까? 바울은 이 복음의 3주, 바울 복음이 너무 셌나 봐. 어떻게 그렇게 3주 만에 그렇게 데살로니가에 교회가 세워지고 3주 만에 믿음이 아주 굳게어지고 3주 만에 또 사랑이 그렇게 많아. 야, 정말 너무 부럽습니다.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 멋있는 마게도냐역이 모범되는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로 모범적인 교회인 걸 보게 됩니다. 바울은 지금 현재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3주만, 여러분 어린 아이를 이렇게 엄마가 어린 아이를 낳고 나서 젖을 3주만 먹이고 어쩔 수 없이 떠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생각해 봐요. 마음이 어떨까요? 어린아이에 대한 마음이 어떨까요? 애잔하잖아요.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마음이 너무 애잔해요. 딱 3주 복음 전하고 나서 돌아온 이게 다른 데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바울은 얼마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그리워하고 만나고 싶어 했는지 몰라요. 이거를요 계속 말하고 있어요. 보면 그래서 1절하고 5절을 잠깐 보시면요. 우리가 참다 못하여. 바울의 마음이 느껴집니까? 5절에도 한번 보십시오.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무 보고 싶은 거야. 갓 태어난 그 아이, 갓 태어난 신앙생활을 하는 베이비, 그 아이를, 그가 신앙이 그런데 3주 동안인데도 너무 예쁘게 자란 거야. 여러분 신앙이 정말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이 굳세어지고 정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 모습이 어떻게 그렇게 그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그들에게 그대로 드러난다는 게 놀랍지 않아요? 사람이라는 게 여러분 잘 안 변해요. 잘 알잖아요. 예수님도 제자들 3년 동안 데리고 다녔는데 제자들이 잘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그런데 바울은 이 딱 3주간 복음을 전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변했는지 참 부럽습니다. 딱 3주 만에 이렇게 사랑과 믿음으로 이렇게 무장된 사람이 되었다는 게 어떻게 그렇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죠. 사람의 능력으로는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3년 동안 데려다녀도 말판에도 여러분 잘 보셨잖아요. 마태복음에서 제자들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들 늘 왔다 갔다 하잖아요. 우리 모습이잖아요.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정말 그러고 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는요 오랫동안 신앙생활 한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막 신앙이 확확 자라고 그러지도 않고요. 초신자라고 해서 신앙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면 그냥 초신자에도 믿음이 아주 굳세요. 흔들리지 않아. 여기 보면 환란이 있거든요. 엄청난 환란이 있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바울을 핍박했다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핍박했다면 그 바울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 그 교회의 성도들을 유대인들이 핍박을 했을까 안 했을까 같아요. 엄청 핍박했어요. 여기 나와요. 그거 바울이요
떠나면서 예고를 합니다. 예고장을 딱 던져요. 나를 핍박한 저 유대인들이 데살로니가에 이렇게해서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그 저작거리에 있는 거리에 불량배들, 깡패들을 동원해요. 그래가지고 깡패들 동원해가지고 예수 믿는 바울을 먼저 막 가다가 바울을 못 찾으니까 바울을 통해서 믿게 된 야손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야손의 집에 들어가가지고 야손을 끌어가가지고 막 재판에 넘기고 저작거리에 끌고 가고 막 그렇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데살로니가에서 환난을 받았던 거예요. 환난과 핍박이 그들의 끊이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떠나면서 갑자기 3주 만에 떠나면서 나를 핍박한 그들이인데 너희도 핍박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핍박하면 믿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핍박하면요 사람들이 이 핍박과 환난과 경제적 어려움과 그리고 사람들이 막 자기를 핍박하면 사람들이 믿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기죠. 일반적으로 안 생겨요. 그런데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참 놀랍죠. 그리고 그 믿음을 격려하기 위해서 자 2절 보십시오. 2절 하반절. 자 너희를 데살로니가 그죠? 너희를 경고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3절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젊은 디모데 목사를 보낸 목적이에요. 바울이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바울은 갈 수가 없어. 바울이 표적이에요. 표적. 그 깡패들과 그리고 유대인들의 표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못 가고 그래서 디모데 목사를 보낸 겁니다. 4절 보십시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렇게 됐죠? 나를 핍박하는데 너희들을 핍박하지 않겠느냐. 예수님을 핍박하는데 예수 믿는 자들 핍박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당연하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결국은 핍박과 고난과 환난을 여러분이 받을 것을 각오해야 돼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안 하는 목사는요. 나쁜 목사예요.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예수를 믿는데 왜 핍박이 없겠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세상의 방법대로 살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살게 되면 세상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아요. 한쪽으로는 좋아할 수 있지만 또 한쪽으로는 반드시 핍박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눈에 가시처럼 생각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지금 얼마나 핍박한지 몰라요. 여러분 정말 세상 사람들이 지금은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 좋아하지를 않아요. 그런 시대에 와 있어요. 지금 현재 상황이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핍박 가운데 믿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코로나로 믿음을 또 잃어버리고 성도 간의 사랑도 잃어버리고 그런다면 이거는요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아니죠.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3주 동안에 바울의 복음을 듣고 믿음이 굳세어졌고 또 서로 사랑이 아주 굳세어졌어요. 특히요 환난과 핍박 가운데. 할렐루야. 여러분에도 이런 은혜가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여기 바울이 5절을 보면요. 이 핍박하는 자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핍박한 자로 쓰지 않고 뭐라고 쓰냐면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여기서 시험한다라는 말은요. 뭐냐면 사탄이라는 거예요. 언어가 사탄이라는 뜻입니다. 시험하는다. 사탄이라는 뜻이 시험하는 자예요. 여러분 사탄이 뭐였어요? 예수님을 시험했죠? 유혹했죠? 그리고 유혹만 했어요? 예수님을 또한 많은 주위의 종교 지도자들 주위의 바리새인과 서기관 통해서 협박을 하고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 똑같죠? 바울도 어떻게 했어요? 바울에게도 똑같이 핍박했어요. 누가요? 이 시험한 자 사탄이요.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건요. 우리 주위에 핍박하는 자가 있어요. 우리를 기독교를 핍박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깡패들 또 유대인들 그런 다양한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하는데
그 뒤에 그 실체가 누구냐? 바로 사탄이에요. 우리 10월의 성품이 뭡니까? 경각심이잖아요. 경각심. 뭐에 대한 경각심?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는다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요, 그 사람을 보면 안 돼요. 그 사람 뒤에 있는 그 사탄을 우리가 분별해내는, 여러분 그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요, 베드로 보고 뭐라 그랬어요? 바요나 시노나, 이것을 알게 하는 이는 하늘의 우리 아버지다, 그렇게 말해놓고는 갑자기 또 뭐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잖아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하나님의 뜻보다 인간적인 뜻을 말해요. 여러분 그거 잘 알아야 돼요. 우리 주위에도 여러분 믿음 신앙생활을 하면요, 여러분 믿음을 떨어뜨리게 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히려 핍박하면 믿음이 더 굳세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요, 오히려 주위의 사람들이 유혹을 하고 또 인간적인 방법과 그리고 사람의 뜻들을 가르치고 이야기하잖아요. 사람의 방법을 이야기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논리들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요, 믿음이 확 떨어져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꼭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이 결단을 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주위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 방법이 좋겠다, 저 방법이 좋겠다. 그러지만 그거 들을 때 여러분이 잘 분별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면 인간의 방법인가? 우리 주위에 가까운 사람을 통하여서도 사탄의 공격들이 있어요. 아니 물론 그 사람이 사탄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핍박하는 사람 사탄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는 성경이 아니에요. 사탄은 그 뒤에 있는 거지 사탄이 아니에요. 사람 보고 사탄이라면 안 돼요. 사탄에 사용되는, 사탄에 쓰임받는 애들이 사람이라고 봐야지 그걸 사탄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사탄에 이렇게 사로잡혀서 심부름꾼하는 하수인, 사탄의 하수인으로 봐야 돼요. 그렇지만 그 사람도 사실은 불쌍한 사람이죠. 핍박하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죠. 여러분 그 눈이 열리기를, 사람들을 구별하기를. 여러분요, 사람이 우리를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바울은 사탄이 우리를 시험한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테스트하고요.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핍박하고 사탄이 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에 대해서는 여러분 꼭 기도하세요. 아셨죠? 사람에 대해서는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제 지금 적진으로 끌려간 거 아니죠. 적진으로 찾아간, 그리고 박해와 핍박이 있는 그곳에 사랑하는 젊은 목사 디모데를 이렇게 보냈죠. 바울의 마음이 어떨까요? 보내고 나서 바울의 마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 지금 이게 우리는 이제 알고 있지만, 이 결론을 알고 있지만, 지금 3주만 딱 복음을 증거하고 나왔던 바울이 이 노심초사하는 그 마음, 여러분 헤아릴 수 있을까요? 자기는 가고 싶은데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갈 수 없는 그 바울의 마음, 안타깝고 애답고 보고 싶고 그런 마음, 참 믿음이 자란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 사람, 그 바울의 마음, 그들에게 더욱더 믿음을 더 심어주고 싶은 바울의 마음, 가지 못했는데 디모데, 어디 보면 핍박이 많고 환난이 많은 그곳으로 젊은 자기의 동역자 디모데 목사를 보내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디모데 목사가 거기서 사람들 잘 믿음으로 세울 수 있을까? 또 성도 간에 서로 사랑을 잘 이렇게 이 핍박 가운데 환난 가운데 분명히 있는데 잘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들이 얼마나 기도가 되겠어요. 그리고 만약에 자기가 여기 교회를 이렇게 가서 성도들 세우는데 옆에서 디모데 목사님이 바라보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바울 옆에서 바라보고 있다가 이제 디모데 목사님이 이제 거기 갔는데 이제 바울이 아니고 디모데잖아요. 그럼 성도들은 어떤 마음일까요? 한쪽으로는 실망할 수도 있고, 아유 나는 디모데 싫어요. 아유 어린 목사 뭐하러, 그런 사람 싫어요.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아유 어린 목사가 뭘 안다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디모데 목사님을 잘 받아줄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것도 고민이 되잖아요. 그리고 디모데 목사가 이거 잘 이렇게 성도들을 격려해서 좋은 열매를 쫙 듣고 올까? 그런 고민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정말 애달을 것 같아. 여러분 사람을 누가 하나를 시켜서 그 일을 잘할 수 있을까 없을까라는 생각하면 정말 염려도 되고 기다려지기도 하고. 그런데 이 디모데 목사가 돌아오게 됩니다. 이제 언제 돌아오냐면요. 고린도 아덴 지역에서 다시 보냈다가 고린도에서 다시 합류하게 돼요. 그래서 고린도에서 만나게 돼서 고린도에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에서 다시 이 편지를 데살로니가 전서 편지를 보내게 돼요. 이 편지를 보내게 돼요. 그래서 이 편지가 그렇게 해서 생긴 거예요.